여러분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 4악장에 가면 환희의 송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같이 불렀던 기뻐하며 경배하세가 바로 그 곡입니다. 바로 이 곡을 이 베토벤이 지었다는 거예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웅장하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막 기쁨과 환희와 그 송가, 그것이 넘치는 곡인데, 근데 여러분 베토벤이 언제 이 노래를 작곡했는지 아십니까? 언제? 그의 청력이 거의 사라져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그때 그가 지은 곡이 바로 환희의 송가, 기쁨의 노래라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작곡가로서 듣지 못한다,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사망 선고나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기쁨과 환희의 송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참 놀라운 소식이죠. 들어보니까 이 베토벤이 이 곡을 처음 초연했을 때 이제 관객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지도. 이제 그때 옆에 있는 성악가가 뒤 좀 돌아보라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있다고. 그제서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그 순간에, 그 어둠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정말 위대한 이 아름다운 곡을 작곡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였지 않습니까? 고난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졌던 기쁨과 환희의 송가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올려졌던 기쁨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 베토벤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귀를 잃었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지만 도망자가 되었고요, 아버지였지만 아들에게 쫓기고 배신을 당했고, 승리자였지만 수많은 눈물들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가 남겼던 것은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찬양. 그것도 바로 환희의 송가, 바로 그가 불렀던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하 22장에 바로 이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서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대해서요. 골리앗부터 시작했죠. 이 골리앗부터 시작돼서 사울에게 쫓겼던 광야의 이야기들, 그리고 왕이 되었던 이야기들, 범죄한 이야기, 아들의 반역까지, 정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다가 갑자기 이 사무엘서 기자가 그런데 이것을 빼놓고는 내가 다윗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하가 거의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사무엘하를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 다윗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 사무엘서 기자가 보니까 이 이야기를 빼놓고는 다윗을 설명할 수가 없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이 이야기를 빼먹고는 절대 안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하다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참 이것을 빼먹으면 안 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무엘 기자가 보기에 이 다윗이라는 어떤 한 인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가 목동이기도 했고 군인이기도 했고 왕이기도 했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이야기를 빼먹어서는 절대 안 돼.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나중에예요.
제가 한참 나이를 먹어서 이제 은퇴를 앞두게 되었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예를 들면 목사님은 키가 컸어, 키만 컸나 목소리도 컸지, 그리고 아재 개그도 참 많이 하셨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있잖아, 목사님에 대해서 이것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송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셨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셨어.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은 진짜였어.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의 소망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은퇴하신 분들 계시죠?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현역 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우리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구역원에게,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저분은 맨날 쌈딱이었어. 저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뒷담화했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야, 그런데 있잖아, 저분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셨어. 이걸 빼놓고는 그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다윗, 그는 바로 가장 먼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보니까, 아니, 이 노래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받았던 느낌, 인상은 뭡니까? 오늘 이 시편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서 저는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길다. 솔직히 너무 길다. 보세요, 이 노래가 무려 51절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길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이렇게 길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의 노래가 길까?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할 말이 많았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다윗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노래 사무엘하 22장은요, 사실은요 시편 18편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찬송했던 노래를 이 사무엘하 기자가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했다고 하잖아요.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오늘 조금 시간 걸리지만 우리 시편 한번, 18편 한번 성경 한번 펴봅시다. 시편 18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12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펴보세요.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을 펴보면 그 위에 표제가 있어요. 타이틀 제목이 있습니다.
이 타이틀 제목에 뭐라고 적혔냐면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편 18편의 표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사무엘하 22장으로 와서 1절 말씀을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어때요? 거의 똑같죠. 여러분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의 말씀이, 이 노래가 거의 한 95% 똑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의 다 똑같은데 오늘 이 사무엘하에는 없고 오직 시편 18편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시편 18편 1절의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시편 18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정말 주옥 같은 고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정말 제가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제가 고백하는 가장 감동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인 거예요. 독일의 본회버 목사님께서 1930년대에 이 베르린 길거리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을 만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넌 예수님 사랑하니? Lives to you 예수? 그러니까 이거 물었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사랑하니? 그러면 학생들이 다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사랑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고 한 사람인데 너 하나님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하니? 물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이 본회폰 목사님이 이 질문을 던졌던 이유가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요즘 제 아들 녀석이 농구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농구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젯밤도 밤에 막 깜깜한데 농구하겠다고 밖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농구 얘기만 하면, 지금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3 되면 중2병 막 극복해가지고 막 어떻습니까? 부모하고 말도 별로 안 하려고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는데 이 애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하율아 오늘 농구했니? 이것만 딱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저 닮은 눈이 갑자기 확 커지면서 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아니까 일부러 질문을 하죠. 오늘 친구와 농구했어? 혹시 르브론 제임스가 어느 팀으로 이적을 했어? 커리가 아침에 카레 먹었대? 뭐 이렇게 질문을 막 하면, 그러면 막 그 애가 갑자기 막 목소리가 커지면서 막 침을 튀면서 하는 말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여러분 그래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51절에 대해 펼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오늘 이 다윗처럼.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직분이 있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해. 근데 제가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나 사랑하니?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만 주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 광야에서 울 때,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시글락에서 그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고 이랬을 때,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았던 바로 그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붙잡아 주시고, 먼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먼저 그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결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식어버렸던 모든 마음들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서도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말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어제도 한 성도분에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모든 수술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다른 사람에게는 아닌데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지금 사업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래처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공급자인 거예요. God is provider. 공급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도자셨어요. 하나님은 길이셨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순간들을 돌아보니까 매 순간 막히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유학생활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인 목회의 그 답답했던 순간 가운데서도,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지를 찾아야 했던 그 막막했던 순간에서도 늘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전에 순회신방을 할 때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맨 마지막에 늘 묻는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그 꼭 질문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분들이 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야 돼요. 아버지, 나를 돌보아 주신. 어떤 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호흡이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의 눈물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눈물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끝이 없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너무나 많았어요. 나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소유격이 붙어요. 나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높은 망대고 나의 피난처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세요? 아닙니다. 그 한 하나님을 정말 수없이 각자 다른 상황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에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반석이셨어요. 전쟁 중에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절망 중에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다윗이 각 상황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많은 분들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경험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워서 아는 하나님 말고, 교리 공부해서 아는 하나님 말고, 정말 여러분이 경험해서 아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인도자, 나의 치료자, 오늘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보면 늘 업앤다운이 있어요.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절망의 시면, 고난의 순간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뭘 하냐면 찬양을 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때 뭐 하냐면 그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두려운 순간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불러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소환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때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과 그 고난의 순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업앤다운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할 때,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불러내셔야 된다니까요. 요즘 제가 병원 신방을 가거나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은빛 실버 어르신들 찾아뵐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참 슬퍼요. 너무나 가서 보면 마르셨고 기력이 다 빠지셨고 정말 약해진 모습을 뵈게 되면 솔직히 너무 슬퍼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자신과 평생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 침상 위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분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때는요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뿔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평상에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눈물의 밤을 지나도록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오늘 속으로 다시금 불러내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신실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신실하신 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나의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억해낼 때, 소환해낼 때 믿어요. 이 전쟁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오늘 속에 다시금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았냐?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안전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한번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이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의 믿음이 이 짧은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지더라고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이냐, 이 말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영혼이 주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두 문장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찬송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추격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들을 겪을 때 다윗이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과거에 이 주님 안에 나의 영혼이 안전했었고 내일의 내 안전도 역시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모든 안전과 미래의 모든 나의 안전이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6년도도 지난주 맥주감사주일로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상반기를 한번 돌아볼 때,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의 진짜 안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내 영혼의 안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동산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주식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내 영혼의 안전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의 참된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하반기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과연 참다운 안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께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34절부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바꿔주신대요. 나에게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주신대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훈련시켜 주신대요. 나의 성품을 주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요,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땐 너무나 즐거웠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멋지게, 즐겁게, 안전하게 바꾸어 가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아니, 굳이 뭐하러 내 발을 암사슴의 발로 바꾸어 주셔? 차라리 내가 걸어가는 길을 평평하게 해주시면 되지. 아니, 뭐로 나에게 싸울 능력을 훈련시켜 주셔? 아예 싸움이 없는 환경 속으로 날 데려가시면 되지. 뭐로 나에게 방패를 주셔? 아예 나한테 화살 안 날라오게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예 그런 고난과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예 없애주시면 되지. 왜 굳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것이고 험난한 곳을 지나게 할 것이고 저 바위 틈을 걷게 할 거야. 하지만 다윗아, 네가 그곳을 다니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마치 암사슴의 발처럼 그것을 즐겁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 발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있어요. 너의 인생의 길이 아주 평탄하지는 않을 거야. 때로는 바위들도 있고 때로는 골짜기와 산들도 펼쳐지게 되어질 거야. 하지만 원서가 내가 너의 발을 암사슴의 발로 바꿔줄게. 원서가 너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전쟁은 계속될 거야. 여전히 치열한 싸움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줄게. 네가 거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훈련시켜 줄게. 연단시켜 줄게. 그리고 너의 성품을 나의 온유함으로 크게 만들어 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암사슴의 발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편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이 없어지게 해준다거나 어려움이 없어지게 한다거나 기도하면 그 내 삶이 그냥 쭉 펼쳐지는 평안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앞에 태산과 홍국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 여전히 내 앞에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암사슴의 발을 줘서 네가 그곳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너를 향한 모든 원수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줄게.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훈련시켜줄게. 너의 성품을 나의 온유함으로 키워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이라고 노래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를 건져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셨다고 노래를 했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산돌이 되신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이 방패를 노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방패를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친히 그 십자가 앞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날아오는 모든 저주의 화살을 모두 받아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성공과 나의 통장의 잔고와 나의 건강에 우리의 안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안전은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도 고난 많으셨죠? 눈물 많으셨죠? 한숨 많으셨죠? 근데 이 사실만큼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서 삶의 고난 자체가, 삶의 역경 자체가 없어지는 것, 그것을 치워버리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을, 그 비바람 속을 당신과 함께 통과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에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몸이 아플지 몰라요.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곳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암사슴의 발을 주시겠대요.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주시겠대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너를 연단시켜 주겠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온유함으로 키워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내 삶의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 하나님이 외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랴.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무엘하는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로 끝을 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래 찬송은 결국 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원망의 노래가 아니라 이 환희의 송가, 이 기쁨과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제 마음의 소망처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역시도 다윗처럼 저분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셨어.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었어. 정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분이었어.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